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앞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태풍 링링 때문에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피해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자연 현상에 그 누구도 방법이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제 13호 이 태풍 링링은 그 이름이 홍콩의 그 소녀라고 하는 애칭인데 이름은 굉장히 예쁜 이름인데 역대 그 5위로 아주 센 강력한 태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00톤이 넘는 크레인이 지금 부산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천탑이 무너지고 지금 난리고, 전국에 지금 7,000헥타르 이상, 5천 농촌 다 지금, 그 피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 어민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풍 이름을 질 때, 여러분들 아세요? 어떻게 태풍 이름을 지게 되는 게? 옛날에 1953년도에 호주에서 그 기상통보관들이 가장 보기 싫은 정치인 이름을 붙였어요. 태풍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주로 태풍이 아시아 쪽 태풍이 불어오는 그 지역의 특성이 한 14개 나라 정도가 돼요. 미국을 포함을 시켜 14개 나라가 되는데 각 나라에서 태풍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 10개씩. 그러니까 총 몇 개요? 140개. 이 140개를 5개 주로 나눠서 계속 번갈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도 이제 포함된, 북한에서 냈던 그 이름 중에서 매미라고 있죠? 그 매미가 너무 피해가 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서 한 번 더 반복을 계속 돌아가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매미 대신에 북한에서 무지개로 바꿨답니다. 무지개가 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태풍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풍을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태풍은 여러분들 원래 그 태양열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남반구, 북반구 이 고조 쪽을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지구의 균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없으면 안 되는, 또 태풍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건데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지변들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그 바닷가에 이제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지역에 태풍이 부는 그 유리굴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태풍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데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이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 거기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송환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저기 시돈을 거쳐요.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그 지역 있죠? 거기 건너서 지금 거기 밑에 미항, 거기 밑에 보면 미항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베니스라고 하는 게 이 두 개가 이 지명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람이 미항이 있는 데하고 베니스에서 원래는 이 폭풍이라고 하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바람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원래 바람은 그 바닷가라든지 아니면은 육지 쪽에서 이제 시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유리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 태풍은요, 여기 오히려 피신하려고 했던 저 지역이 있죠. 그레데 섬에서부터 배가 피신하려고 했던 그 배에 있는 그쪽에서 오히려 피신하려고 했던 그레데 지역에서 강력한 태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태풍 정도가 아니죠. 광풍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1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그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배도 파산되고 생명도 위험하니까 저기 있는 지역으로 베니스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중간 있죠, 중간. 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항에 조금 있다가 잔잔하면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더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더 경험이 많죠? 선장이 더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들 거기 이제 이탈리아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이제 여기는 전체적인 이 인원들이 제수들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가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 율리오가 결정을 내리는데 사도 바울은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수죠, 제수. 제수 말을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 말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빨리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가 이집트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싣고 로마로 빨리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체하면 안 되고 빨리 가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인 거예요. 빨리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수를 갖다 빨리 로마에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더 소중하다. 10절에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뿐만 아니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미항이 있자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생명이 소중함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여기 선장과 여기 있는 율리오라는 백부장 모두 다는 이제 이 말을 무시하게 돼서 이제 배가 강행하는데 어디서? 저기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 데서 엄청난 유리굴라가 이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떠냐면 13절에서 보니까 그 베닉스 항구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상식선에서는 남풍이 불어주니까 순풍을 다니까 빨리 가요. 얼른 보면은 금방 갈 수 있어서 뜻을 이룬 것 같은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 유라갈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동북풍, 큰 바람이 유리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니까 엄청난 바람이 유리굴라 폭풍이 광풍이 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배 한번 볼까요, 배? 저렇게 범선이기 때문에 동력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 유리굴라 태풍이 광풍이 불게 되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장과 선주 중에서 보니까 18절에서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다 풀어요. 왜? 배가 짐이 많게 되면은 거기 곡식 같은 이 짐이 많이 있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배가 뒤집어지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곡식 자기가 돈 벌어야 돼. 물건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물건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바다에다 던져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 거기서 짐만 버려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 폭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절에 가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19절에는 이제 이튿날은 짐을 버려도 안 돼요. 태풍이 강력히 불어오기 때문에 짐만 갖고 안 되니까 19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 이제는 거기에 있는 침대라든지 이제는 그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유리관라 태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태풍이 있어요. 태풍의 강도의 차이지. 이 유리굴라처럼 강풍이 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풍이 불 수도 있어. 우리 인생에서.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허리케인이 있어. 어떤 것이 오는데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살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방향이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로마 가서 그 짐을 곡식을 팔아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죽어간다면 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짐도 버리고 가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만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뭐냐면 그나마 옛날에는 나침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로 뭘 보고 해를 보든지 별을 보고 이렇게 맞춰 갈 그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폭풍도 오는데 어때요? 밤도 깜깜한, 햇볕도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몸도 안 좋은데 일자리도 없고, 집이 파산되고, 우리 인생도 맞아요. 이런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이, 강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태양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2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네. 여기서 말하는데 바울이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다? 가운데 서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 배가 폭풍이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어때요 지금? 딱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무서우니까 전부 다 엎드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울은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당당히 서서 이야기하면서 왜 내 말을 잘 듣지 그렇게 왜 하지를 못했냐라고 핀잔 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소중했는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뜻으로 21절에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거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21절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기서 유디메오라는 이 헬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의 본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라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디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뻐하라.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뭔가 이 강풍이 있고 유라굴라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힘내라. 기뻐해라.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배만 파산될 뿐이지 여러분들에 있는 생명은 어떤다? 276명인데 한 명도 상하지 않을지라. 할렐루야. 배는 파산되지만 너희들 276명 한 명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배 그거 파산돼도 돼. 우리의 생명이 한 명도 하나님 다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제수들이고 여기에 있는 백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동제 선장순주 막 있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왜 로마를 가는 거죠? 제수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바울은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 본문 중에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자, 시작. 그날 밤에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2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에 빨간 글씨가 써져 있어요. 성경책 보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기까지는 절대로 바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질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배가 파산될 뿐입니다. 자,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몇 명을 주었다? 275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우리 인생에서 역경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 험한 폭풍과 같은 세상, 광풍 같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풍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디로 피난하면 안 된다? 사람한테 찾아가면 안 돼. 변호사? 그거 답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민과 역경과 힘든 거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듣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먼저 권력을 찾아가고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고 먼저 어디 가서 그거 답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기도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를 만나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늘 새벽 기도부터를 포함해서 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내게 뭐하신?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주하로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뭘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출신들의 모든 요한의 모든 식구들 마리아 모두 다가 중보기도 할 때 누구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뭐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고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편 107편의 20절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의 20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20편에 보면 우리를 보내셔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뭐 해주신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뭐 해주신다? 어려운 이 지경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즉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광풍과 이런 시련과 큰 태풍을 만날 때 어때야 돼요? 평상시에 뭐예요?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이것도 안심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이 유대모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안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고 안심한 게 아니라 바울 뒤에 역사하고 계신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안심하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몇 번 줍니까? 두 번, 25절에 또 주고 있어요.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지금 막 그냥 폭풍 불고 강풍하니까. 그러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정리해 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도 어때요? 아니 우리 작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노인대학을 통하고 또 우리 마포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들 섬기고 우리 예를 들면 노인들을 통해서 우리 사역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준비해요. 기도를 준비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사업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크게는 왜? 또 이 나라 지금 여러분들 청문회 보신 것처럼 그냥 또 보수 진보 다 나눠주고 나라도 이렇게 갈기갈기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수많은 우리 소수분들의 또 혐오 문제들, 우리 중국 동포의 어려운 분들, 또 이 사회가 그냥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상처 주는 너무 많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주실 때 무슨 안전장치를 해주시냐면 오늘 본문이 나 있는 것처럼 뭐예요? 2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배가 파산돼서 풍지박산돼서 아무리 배가 쪼개지고 깨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한 섬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그 빛이 있는 그 섬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를 파산시키시고 그러면서도 267명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하시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주십니까? 섬을 하나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전히 피난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광야 같은 폭풍과 같은 그곳에서 우뚝 서 있는 바울을 볼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광야에서 모두 유대인들이 배신하고 다 유대인의 왕이라 모함해서 모두 다 시기 질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참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며 그 핏값으로 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이전에 나오게 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도 바울이 죽은 뻔히 참수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황제를 통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이런 폭풍을 만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